할렐루야. 네, 이 밤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유다의 상황이 어쩌면 영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개신교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한 140년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교회적으로 보면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더 많은 미신과 우상 숭배가 득세하고 판을 치게 됐습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교회는 이기적인 탐욕에 어두워져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어쩌면 외면당하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개토 집단으로 그렇게 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이 선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예루살렘이 망했던 그 전철을 밟지 않고 빨리 정신을 차리고 복음으로 빨리 깨어나면 회생의 길이 우리에게는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으세요. 아무리 우리 앞에 재앙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한숨 대신 노래를 그렇게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앞에 놀라운 행복이 축복이 준비되고 예비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지 못하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배반하면 이 모든 축복이 저주가 되고 멸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정신 차리고 견고히 붙잡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짧은 기간만 보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긴 기간 역사를 통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봐요. 저는 각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호들갑 떨면 그러지 말고 3대를 봐라. 적어도 복음은 최소한 3대를 보는 것이고 아주 짧게 보는 게 40년이다. 그렇잖아요. 성경의 역사가. 40년을 봐야 되고 70년을 봐야 되고 그리고 3대를 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더라. 가까이서 보면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헷갈리고 엉망인 것 같고 그렇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맞다. 단지 그 기간이 길어서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더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더라. 이걸 가장 잘 보여준 게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바벨론 역시도 그렇게 망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망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지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대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 번만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망했더니 너무 안 됐어, 그게 아니고 우리 말로 하면 어떤 놈이 못된 짓을 해. 그렇게 못된 짓을 해. 그런데 그 놈이 죽었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그 인간 잘 죽었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망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망한 게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식으로 말하면 아이고 그러게 잘난 척하고 그러게 나대더니 아주 꼬라지 좋다 이러면서 술 한잔 쿡쭉 들이키고 깍두기 먹으면서 기분 좋다 이러는 거예요. 이 꼴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수준이, 주변의 인식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어요. 너무 비통한 거예요. 왜? 하나는 자기 예언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어. 이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 그리 고통받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도록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을 욕하고 비웃는데 자기들만 그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런 처지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목회자들 안에 이런 심각성이 별로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지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러면 나는 3년 후에 은퇴하는데 나 5년 후에 은퇴하는데 은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만 하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비정하고 냉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비웃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긴박함이 없고 위기의식이 없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 때문에 기가 막히게 우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지? 자, 12절에 보면요, 함께 봅니다.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예레미야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요, 예루살렘의 부패와 멸망이 다른 사람들이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왜? 예루살렘에는 온 세계에 나눠줄,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줘야 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도시가 자기들의 것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생각해서, 그래서 축복의 도성을, 거룩한 성을 탐욕의 도시로 그렇게 바꾸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으로 꽉꽉 채우고 다른 사람들의 축복에 대해서는 문을 다 닫아버려. 축복이 흘러갈 수 없도록.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서비스를 전혀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른 사람들과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상관이 없는 도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 아무 위로해 주는 자가, 안타까운 자가, 같이 울어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절망적인 일을 당한 사람에게도
내가 예수 믿으면 살 수 있겠구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말씀 들으면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고 눈물의 기도가 교회 속에 있어야 돼. 이게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예요. 이게 막혀버리면 세상을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는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아파트 이 단지에 단체 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도 교회 사택이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등록을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하루에 그 쏟아지는 글을 제가 다 못 읽어요. 하루에도 뭐 600개, 700개씩 글이 올라와. 근데 뭐 보면 매일 말 같지 않은 거 막 맨날 써. 무지하게 올라오는데, 그런데 보니까 요즘 저쪽에 1단지, 2단지, 3단지잖아요. 근데 1단지에 비해서 2단지가 후지대. 그러면서 2단지 사람들이 막 거기다 글을 계속 써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쓰냐 하면 1단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2단지에는 교회가 2개씩이나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동사무소까지 있고 그것들 때문에 아주 더 망가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서 소음도 나고 시끄럽고 그래서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막 이러고 있어 지들끼리. 제가 거기다가 이것들아 걱정하지 마, 교회 잘 져서 이래다가 말았는데 그 얘기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렇구나. 교회에 대해서 없어졌으면 좋겠고 아파트값 떨어뜨리는 그런 흉물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제 너무 씁쓸하더라고.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고.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교회가 잘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담을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요. 참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좋은 것을 흘려보내지는 못할 망정 나쁜 인식을 심어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데는 교회가 있으면 주변이 땅값이 비싼데 우리는 교회가 있으면 땅값 떨어진다고 저렇게 아우성들 치니까 참말로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만큼 교회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의 모습이 많이 이렇게 형편없어졌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 우리 13절 14절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아멘. 당사자는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일 수도 있고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것일 수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 자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이 있었을 때 막 뺐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고 이러면서 막 변명을 해요.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예레미야가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당을 해요. 사명 앞에 부르짖어 순종해. 그렇지만 그는 말씀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그 말이에요. 친구도 없었고 세상적인 재미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게 예레미야의 세상 말로 운명이었어. 그렇게 살아야 돼.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에 대한 그러한 향기가 아니라 탐욕의 죄의 썩은 악취가 나게 됐어요. 자, 오늘 성경은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14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고통을 마치 한 개인의 고통인 것처럼 이렇게 의인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유다 자손들의 손을 묶어서 멍에에 묶고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붙여서 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유다 자손들의 손을 꼼짝할 수 없도록 묶은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이고 탐욕이고 죄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았을 때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우상을 과감하게 쳐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다 집어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결사적으로 메어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마음속에 큰 은혜, 큰 부흥을 내려주세요. 그때 죄에 묶였던 손발이 풀려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살려면 교회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버리고 중심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부흥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질의 부흥이에요. 사람들 뭐 많이 올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사정없이 깨어지고 변화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왕이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맨날 나와가지고 아버지 어떡해요 죄송해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고 그렇게 과감하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결사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탐욕이 많이 있어. 그래서 교회가 자꾸 탐욕스러워져. 그리고 자꾸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지겠다는 욕심 버려야 돼요. 한국 교회가 물론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은혜이고 축복인 건 맞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성장하겠다고 몸부림치고 발악하고 하면서 한국 교회의 윤리가 무너지고 그 부메랑이 돼서 지금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한국 교회를 치고 들어와서 젊은 세대가 다 떠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위에 다른 것들을 다 버려야 돼. 그냥 무조건 막 크게 제 신학교 때 제 신학교 1학년 때 꿈이 뭐였냐면 저는 아주 훌륭한 부흥 강사가 되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이 언제 깨졌냐 하면 좀 사역하면서 보니까 부흥사로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아니더라고. 본인 목회는 관심도 없고 맨날 불려다니니까 뭐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사례비 받고 하니까 주머니 돈은 넘치는데 그런데 쭉 보니까 그냥 아닌 거야. 교회는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막 부흥회 한다고 막 하다 보니까 자꾸
자꾸 뻥이 늘어. 거짓말도 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접었어요. 하나님, 부흥사가 되면 저렇게 망가지는 거, 저런 거 나도 장담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연약한 거 아니까 그냥 저는 평범하게 그냥 성실하게 목회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제 꿈을 또 깨주셨으면 좋은데 그대로 꿈을 이루셔갖고 별 볼 일 없이 목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질문해 봐야 돼. 물어봐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인인가? 정직한 사역자인가? 그래서 정말 자꾸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막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런 기고만장의 교만의 목을 다 꺾어버리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자꾸 내 자신을 겸손으로 몰고 가야 돼. 유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됐어요. 15절의 말씀 봅니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하나님께서 처녀 유다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술틀에 넣고 밟으셨대요. 완전 짓이겨 버리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순결을 잃어버리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유다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화려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오늘 교회가 본질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야 뭐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고 화려할 수 있어. 그러나 속으로 정말 더럽고 타락한 것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버리시더라. 17절을 보면 왜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함께 봅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네,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가 세상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불결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화려해.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막 제사장들이 막 흰옷을 입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서 모든 병원군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질병이 전염병이 퍼지고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죄를 씻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체가 변질되고 썩어버릴 때 세상에서 가장 악취나는 곳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16절을 함께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아멘. 내가 오니 이것은 예레미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예루살렘을 말해요. 여러분, 그들은 미리 울었어야 돼. 그들은 미리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자신들의 위선과 거짓과 세상 욕심을 두고 울었어야 돼.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울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그들은 위로받을 것이고 기도응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세우신 그 민족을 그렇게 사정없이 망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절벽에 밧줄로 매달려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땡기다가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탁 놔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거나 힘 빠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8절의 말씀 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아멘. 가장 중요한 문장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아무렇게나 믿어도
결국 하나님은 자기들을 버리지 못할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 성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셨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린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망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 믿음이 좋네, 맞아,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은혜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섬기면 반드시 그들을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야. 그 보증이 뭐냐 하면 너희들을 이 땅에 머물게 할 테니까 대신 보증으로 뭐 해라? 너희들은 내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며 믿고 따라와라. 이게 계약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는 그 땅에 살아갈 명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탐욕을 취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괴되는 거야.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 명분이 없어. 그러게 되면 그들은 오히려 그 땅에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계약을 깨버린 거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힘들게 고생하고 살지만 말씀대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도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요. 제가 3대, 4대까지 이렇게 신앙의 역사를 꿰뚫어 보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냈는데, 그런데 부모에게서 그 은혜가 축복이 연기되면, 미치지 못하면, 거기에서 미끄러지면 자식들에게 가서 그 은혜가 축복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라니까 웃으시는 분은 뭐야? 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자식 놈들한테 큰 소리 칠 이유가 있어요. 큰 소리 쳐도 돼요. 그 놈들이 이렇게 잘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이놈들아, 니들이 잘난 줄 알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니들이 덤으로 받는 복인 줄 알아 이것들아.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이 등신들아. 이렇게 하세요. 진짜예요. 할렐루야. 그 정도의 믿음의 배심도 없이 뭐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 자랑하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부족하지만 목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부모님의 기도가 큰 은혜라고 믿어요. 저는 정말로 그래요. 제가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그 이름 하나를 하나하나 다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 복을 제가, 그 은혜를 제가 받는 거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그런 이유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놈들에게도 그 은혜가 부스러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영적인 자존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죠. 천만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적당히 하는 것은, 적당히 믿는 것은 안 믿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으려면 목숨 걸어야 돼.
철저히 믿고 내 자존심 상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면서 주님의 자존심 상하는 것은 왜 그렇게 멀쩡하냐고. 그게 무슨 신앙이냔 말이에요. 여기 보면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아마 이들은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한평생 포로 생활만 하다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하려면 어른들이 철저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잘 산다는 것은 돈 많이 벌고 부자 돼서 떵떵거리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은 믿음으로 철저히 잘 지켜내며 순종하며 탐욕과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식들한테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존중받아야 돼. 저는 그런 우리 자식놈들에게 그런 얘기는 들어요. 자식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를 자기들은 리스펙한대, 존경한대. 지들은 그렇게 못 살고 그렇지만 부모님을 존경한대. 자식들이 그런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진 않죠. 헛살진 않았구나,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잘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가진 거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자식놈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강단에서 성경적인 믿음 가르치지 않았어요. 기독교 신앙의 탐욕 채우는 수단으로 둔갑해서,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 사회 속에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은 관심이 없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개인적인 축복을, 탐욕적인 축복을 채워주신다 믿습니다. 오중 축복 그러고 막 그렇게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막 몰아붙였어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교회가 욕을 먹든 말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축복받고, 이런 식의 간증과 설교가 한국 교회에 판을 쳤어요. 그 결과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 상실해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외면당하는, 정말로 단톡방에서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교회 때문에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난리치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 어떤 교회의 탐욕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교회가 어려움에 매력 없는 집단으로 처하게 된 겁니다. 이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 똑똑한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나라 위험한 거 죄 때문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한 능력 상실하고, 교회가 성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제 기능을 다 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목회하는 형제들이 여럿인데요, 제 바로 위에 형님이 목회를 참 성실하게 잘하세요. 그런데 그 형님 얘기 들으면 그 교회 장로님들이 속이 터져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그 교회 장로님들에 비하면 훨씬 훌륭하죠, 진짜로. 할 바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저희 형님이 가서 교회가 많이 부흥을 봤어요. 그래도 뭐라 그러냐면, 에이, 그거 가지고 되니? 그러면서 무슨 교인도 얼마 그렇게 우리보다도 덜 모이는데 교회 목표를 정해야 된다고 당위에서 결정을 해 5,000명 출석하는 교회래. 그 형님이, 인원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형편에 정하려면 우리 형편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믿음 없는 거야. 아니, 참 웃기지 않아요? 뭘 자기들이 하면서, 교회가 준비도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 헌금도 안 해요. 예배 생활도 엉망이야.
그 목표는 그래도 앞에다 써붙여야 된다고. 그래서 떡 써붙여.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명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그런 건 관심이 없고, 그저 덩치는 커져야 되겠다, 화려해져야 되겠다, 나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장로는 소리는 듣고 싶겠다, 그런 거라면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 여러분, 우리 말라기서의 주님의 경고처럼 정말로 얼굴에 똥칠 당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어떤 신학대학에서 실제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실제로 총신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설교하러 와가지고 말라기서 읽어놓고, 나는 내가 설교할 자격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망하는 마음으로 니들에게 설교하겠다. 그리고 똥을 뿌렸어. 이놈들아, 니들이 똑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한다 그랬다. 그리고 막 똥을 뿌렸다고.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 체포라니. 아수라장이 됐지. 그런데 그때 똥 맞은 사람들이 목회를 엄청 잘해. 지금 똥을 많이 맞은 목사가 더 잘한대. 웃기는 얘기 같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오셔서 똥을 얼굴에 바르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바를까? 어쩌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에게 하나님이 똥칠을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 회복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해.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부흥이 임하는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거기에 뜨거운 불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철저히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순결을 향한 부르짖음이, 정말로 회개의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서 거룩한 순결을 상실한 더러운 내 심령이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예레미야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절박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빛 좋은 개살구처럼 그렇게 교회 건물은 근사하지만 우리 속에 성령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고 애절함도 없고 안타까움에 통곡의 눈물도 없는 우리들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부흥이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정말로 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역동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참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며, 그러한 은혜와 승리를 함께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일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하겠소. 몰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사랑.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사랑한 당신, 오 주님,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중심에 내 안에 예레미야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교회의 형편을 보며, 가정 가문의 형편을 보며 예레미야의 눈물, 그 눈물을 흘리는 이 민족의 장례를 보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으로 예레미야처럼 회개하며 애통하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로, 그런 믿음을, 그런 영성을 저희들에게 이 시간 부어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지역을 살려내고 이 민족의 희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고, 오 주여, 우리 심령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가슴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레미야의 눈물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죽어진 심령이, 죽어진 가슴이, 뜨거운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안타까운 우리들의 심령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적으로 죽어진 가정들을 돌아보며 뜨거운 열정이 식어진 한국교회 강단들과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제대로 믿고 똑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바른 신앙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승리하는 진실한 믿음의 종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불길이, 뜨거움이,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며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시작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러한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